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네, 기도 시리즈, 반갑습니다. 기도 시리즈 네 번째.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 지금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오늘 네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섯 번째 책을 출간했는데요. 책 제목이 이론론, 이원론, 이런 생소한 제목입니다. 이론론, 이원론, 이것이 이제 철학적인 용어인데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주 만물과 인생들, 이 모든 피조물이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는가,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론론, 이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시고 결과고, 우린 당연히 이론론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만물이 분명히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존속하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모든 만물과 이 천지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주권이 여호와께만 있고 주님이 만유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론론, 이원이라는 이 단어를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모든 피조물의 원인과 결과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게 이론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만물의 원인과 결과가 여럿이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원론 또는 다원론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용어 이전에 이론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러 신을 말한 그리스, 로마, 헬라, 이게 전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뭐 올림픽을 비롯하여 다 이런 신들을 예찬하는 그런 축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이 두 가지의 사상과 사조가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히브리 사상의 특징이 뭔가, 헬라 사상의 특징이 뭔가, 이 두 가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통합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소유고 저작권이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헬라 사상은 분석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지금 개인주의가 만연한 것은 바로 헬라 사상이 온 세계, 다시 말하면 이원론 사상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개인의 기도 문제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나 더불어 히브리적인 사상으로
공동체적인 기도도 더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에 붙은 모든 지체의 문제. 오늘 우리가 기적의 방에서 전부 남을 위해서 여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전부 사랑의 반경을 넓혀가는 거고 기도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오늘 어느 단체와 공동체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더 나가서 온 세계까지 이렇게 기도가 반경이 넓어지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전체를 끌어안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오늘 다니엘은 내 죄, 물론 자신의 죄지만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거룩한 산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시에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모세는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모세에게 맡겨진 그 모든 백성이 방자하고 죄악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을 끌어내서 오늘 광야에서 계속해서 백성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오늘 죄를 사해달라고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고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나의 아비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오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셔서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오늘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파송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잖아요. 1절에.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중에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네 바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분이죠. 이 구약 시대의 다니엘 시대도 네 바람이 나왔고 스가랴 시대에도 이제 네 바람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네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도 네 바람을 갖고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도 네 바람을 이제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 네 바람이 백마바람, 홍마바람, 흑마바람, 청황마바람입니다. 이게 오늘 무슨 바람이냐면 심판의 재료예요. 백마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공의롭게 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공의롭게 심판하겠다. 이게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백마바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호용마는 전쟁입니다. 전쟁. 하나님이 전쟁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흑마는 바로 기근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기근이에요. 그리고 청황마는 사망입니다. 기근이 와서 사망하고 전염병이 와서 사망하고 전쟁이 나타나서 사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사망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사망하는 그 모든 사망을 오늘 청황마다, 다른 데서는 이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이제 1907년, 캐토릭은 좀 그 이전입니다만 한국은 이제 1907년 그 전부터 이 기독교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느닷없이 일제 침략으로 36년 일제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대두했던 거예요. 우상숭배죠. 신사참배하는 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제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는데, 27자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 장로교 교단에서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얼마간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제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해방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터뜨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 부른 거예요. 전쟁이 났다 어느 지역에, 그럼 홍맛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전쟁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갖고 기근이 나는 흑맛바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어서 청황마를 보내면 여러 가지 사망들이 나타나지요. 전 세계에서 오늘 16개국에서 한국을 도우려고 전쟁하러 왔다가 미군들은 특별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한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얼어 죽고 말이죠. 고아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서 죽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그 대가로 하나님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백마바람을 보내셔서 이것을 심판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공산당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목회자와 성도를 죽이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과 오늘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적인 그런 사상이니까 제일 먼저 교회가 피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면 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전체의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시편 122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감람나무를 먼저 선미로 택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오늘 버림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참 감람나무 가지 열마를 잘라내서 거기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없으면 이 돌감나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 개인과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고, 오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전부 주목해야 될 그런 나라죠. 그 이스라엘이 오늘 평안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계에
지상낙원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럴 때가 다 왔는데 지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라고 하는 기독교 전체의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형통의 비결인 거죠. 이러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이제 혼돈스럽고 어두움의 이런 시대고 이 새벽이 가까울수록 한밤중이 아주 어두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시사 문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예언은 되어 있지만 실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나실 건가? 그건 갑자기 호정령이 내려가고 오늘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수없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 시사장 수없이 예언하셔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 시대가 됐는데 이 실제 그게 한국은 어떻게 되고 미국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시사적인 문제가 오늘 연결돼서 그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열어지겠어요? 나라를 염려하고 세계 문제를 염려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반경과 이 사랑의 반경을 넓혀갈수록 모든 피조물의 원인과 결과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런 논의 이 철학적인 용어 이전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학의 용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반경이 넓어지고 사랑이 반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확산돼서 나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 기적예방처럼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도의 반경과 사랑 반경을 점점점 넓혀가면은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지혜로 이런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의 자식들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사적인 힌트를 주시고 귀뜸을 해주시고 그때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어둠에 빠져있고 예수 믿어도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오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반경을 더 확산시키고 그 반경을 넓히고 사랑의 반경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오늘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빛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적예방의 모든 분들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할 때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더 이 기도의 반경을 넓히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가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게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고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의 약속은 오늘 지금도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가운데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